직가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해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그날에 무깃도 벌판에서 하달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그날에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줄 샘이 터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사도 바울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의 주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교적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고 뭐라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런 반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쉽죠. 거기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비교적 쉬운 질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더 1인칭으로 얘기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내가 들어갑니다. 나의 인격적인 결단이 들어가는 거고 나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 나의 신념이 들어가는 거고 나의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는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평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제자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성격 급하기로 소문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모든 핵심적인 신앙의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세주라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는지를 100% 깨닫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읽어보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베드로가 응답한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신다라는 고백은 참으로 옳은 고백이었고 어쩌면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인간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이끄심에 의한 인류를 대신한 대표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으로는 이미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신을 버리는 일.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비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고, 사실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 일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 약속된 길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이 되기 전에는, 내가 신앙이 되면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신앙인이 되니까 더 고민도 많아지고 죄의식도 더 많아지고 남들보다 더 부담을 가져야 되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만 참아야 하고 그래서 억울한 생각마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는 길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도 모르고 멋모르게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대로 그대로 그 고백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된 우리는 스스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혹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남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척한다면 이것은 분명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아니고 또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단지 머리나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자라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막중한 신앙의 과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버리는 일도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만이 오직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입으로 고백한 바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이고 성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내는데 그랬었어. 오만 성가 주님 빛나이다를 모시겠습니다.